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를 위하여 사력을 다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약 한 1년 6개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아덴이라는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특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스토아 학파, 그리고 또한 그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철학적 관점 속에서 세워졌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 부분에서 복음은 아니라는 것, 단순한 설명이 될 뿐이라는 것, 스토아 학파와 논쟁 속에서도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학문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그럽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종 학문 정말로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날 만나서 또 논쟁하자.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십자가가 없고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은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전혀 지식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속에서 일어났던 그 논쟁 속에서 그가 철저히 느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속에 그가 1년 6개월에 거쳐서 사역을 이루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애착이 많이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지역을 이제 떠나서 사역을 이루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으로 침통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온 정성을 바쳐서 정말로 생명을 녹여서 세웠던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당파거리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각종 은사로 인하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우상 숭배적 요소가 나타나고 음란과 음행 요소가 나타나고 말 그대로 타락의 종합세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즐거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래,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만드는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들이 나중에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노시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과연 그가 사도였어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요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요를 받은 일이 있느냐?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가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가 사도증이 있는 거 너희들 확인했느냐? 이 속에, 그 논리 속에 사람들이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은 일이 없어. 그래 교사들이 말이 맞네. 그래 사도증이 없어. 그래 맞네. 이러면서 사도성이 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급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2차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요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사람들이요 사늘하게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이 힘든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게 되면요, 이거는 마음의 상처는요,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자존심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그 자존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격적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그가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고도 말하죠. 이 눈물의 편지를 기도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속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디도가 바울에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디도로부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로를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 그의 서신은 철피를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속의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분단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혹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있나요? 만약에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제가 안내를 한 곳 드리겠습니다. 법원 쪽으로 올라가시면 그 이단들이 모여서 있는 그 집단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멀지 않습니다.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저는 과거에 저의 친구들이 저를 제외한 모두가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친구 집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 집이 어딘가 하면은 절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지였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불신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제 혼자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 점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생기별을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4절부터 16절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죄의 단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등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의 말씀들을 잘 직시를 하고 우리의 근본 있는 자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4절부터 16절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요, 죄와는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죄와는 단절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백성된 자의 자세를 분명히 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백성된 자의 자세를 분명하게 취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일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일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신앙 일치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신앙 일치 찾으니까 이단되고 괴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서로 하나의 개념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단절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진정한 모습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작은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두 번째는 교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성립되는 곳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 항상 무엇이 함께 부흥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 사회에 항상 중심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가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돌이켜낸다는 것은요, 그 사회로부터 격리고 그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라는 것입니다. 죄 단절로부터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근원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것, 그리고 부활은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연합되어 있는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들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라고 말할 때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증거하였고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약에 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것,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놔놓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놔놓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죄 짓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록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권세를 분명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권세가 허락됨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의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그 속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전까지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우리의 권세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객길을 가지 않게 해서 그 도구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그 도구를 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배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권세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단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대로 산다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대로 살아보시면요, 참으로 쉬운 것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처음에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속에서 살아왔던 방법이 몸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니까요, 사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스러운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얼굴도 마주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권을 위한 집단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값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앙에 따른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어떤 모습으로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와는 어떤 모습으로도 일치점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일치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면은 그리스도 피는 언약의 피고 속죄 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하면은 그리스도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와 결탁하여서 더러운 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비록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흑암의 공격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들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줬습니다.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하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줬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니다. N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죄와는 단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일치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치점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일치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치점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일치점을 가져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앤 크리스토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직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없고 가르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백성된 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점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점을 이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만지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화로움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조화로움이 혼탁함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조화로움이 없습니다. 신앙은 구별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을 조화로움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락의 첩경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조화로움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구별점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속에서는 구별점 속에서 항상 정결함이 있는 겁니다. 정결함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아주 큰 잘못 속에서 우리는 젖어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집단입니까? 쫓아가게? 교회는요, 생명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혼탁함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으로 자신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16절에서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삶을 살아가 될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에 놓여 있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적 가치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11절까지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입니다만 이 본문 속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필히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혼탁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정결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귀한 신분에 놓여진 자가 어떻게 세속의 부정함 속에 자신을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은 조화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에 있어서 구속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에 구속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속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입니다. 잡아서 묶어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에 잡혀서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구속은 잡을 구고 그리고 묶을 속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리고 속죄할 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죄시켰어.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속한다고요? 속죄시켜서 구원하는 겁니다. 속죄시켜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은 구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인데 속죄하는 것 외에는 구속하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금은 세상 속에서 녹여드는 겁니다. 녹여들 때에 우리가 조화로움을 통해서 녹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능을 그대로 발하여서 녹아져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성질이 안 변합니다. 빛은 계속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과 조화로움을 가지게 되면 빛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빛이 아닌 것입니다. 흑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화로움으로 살아가되, 우리는 혼탁함을 이루는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는 삶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삶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조화로움이 죄악과 부정함과 뒤섞인 조화로움이라면 그것은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탁함입니다.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화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조화로움으로 창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크고 작은 것을 이미 창조했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크고 작음은 약육강식으로 나타났고 강하고 약함도 약육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화로움이 안 된 거죠. 조화로움이 무너지니까 이 모습들이 된 겁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근본적 측면에서 회복이 조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필요가 우리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화로움을 다른 것으로 또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잡동사니 것들과 신앙을 함께 조화로움이라고 해서 혼합을 시켜버리고 있는데 그건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탁함입니다. 혼탁함. 물에 사는 물고기도 물이 혼탁하면은 그 물속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혼탁함을 이루게 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뒤섞인 혼탁함은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조화로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여서 세속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조화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형태 보십시오. 카르텔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정한 방법인데 자기들끼리 놀아먹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고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의 정치 형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의 형태를 배워서 사회적 구조도 경제적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탁함은 조화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권이 놓여져도 그 관계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 되고 이것이 자신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원칙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그나티우스가 고린도서에 굉장히 능통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연구를 할 때에 그가 고린도서에 얼마큼 능통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그 사람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를 세워놓으니까 너무나도 내 모습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린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그나티우스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18절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였던 성자처럼
순종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권세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것에 대해서 자랑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양자가 된 것, 우리가 자랑 안 해도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젠더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는 남녀를 떠나서 세대적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대, 30대, 40대 이러면서 나누고 편가르고, 이 문제들이 정치적 문제 속에서 절대 해법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길, 정치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길, 오늘 고린도후서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고린도전서 후서 가지고 공부하고 인수위원회 나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젠더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이 어째서 그것이 합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젠더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만이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젠더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인간의 재성 속에서 좀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등급을 나눕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조화로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들은 등급을 나눕니다. 왜 그렇나요? 죄성의 문제거든요. 이 죄성의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젠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 접근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대속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 대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잊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복음서에도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사실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현상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에서 그 내용을 딱 쓰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그가 서신에 그 내용을 딱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늘 되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해줬죠.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요, 말씀 안에서 녹여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올려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값으로 죽으심이거든요. 그 값은 공의의 값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는 공의의 정의의 저울치에 우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공의와 정의의 저울치에 올리지 아니하니까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함이 십자가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신앙에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십자가 신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한 것 없고 가르친 것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려면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푹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저울추가 없이 십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공의와 그 저울추 속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심이었거든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은 바로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권위적이고 지배적, 절대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전이 생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생긴 목적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것을 완전히 엎어버렸죠.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적 집단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권세적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의 유월절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은혜 통로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전에 나올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문제입니다.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는 속죄라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학회에 제가 소논문을 쓰면서 발표를 했고 이제 제법 오래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소논문을 냈죠,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은 죄로 인한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는 단절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일치점을 이뤄야 되는데, 이 일치점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and Christos.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된 자의 모습을 취하는 하나님의 성전, 신앙과 삶에 있어서 혼탁함을 이루면 안 됩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과 조화로움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는 조화로움이 아니라 혼탁함입니다. 부정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멀리한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자신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어지면 아무것도 우리 속에는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목에는 잘 걸고 다니는데 행동은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십자가 속에 떼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사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치 부적처럼 이거 메고 있으면 너를 지켜줄 것이야, 당장 떼시길 바랍니다. 당장 떼서 그 금목걸이 구자는데 그냥 주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힘있게 달려가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죄값을, 죄의 기능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녹여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로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혼탁함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되 세상 속에서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는 거룩한 제사장의 성전이 되고 십자가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녹여서 만든 그 뜻을 쫓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값을 다 감당해 나가는 성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산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입어 나갈 때에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차오르는 넘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제 기능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결실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